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으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의 시장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제 어때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불교를 가시면 됩니다. 불교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고 착한 일에 대해서 들으시고 싶으시고 인간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들으시고 싶으시면 다른 종교를 가셔도 되고 심지어는 YMCA 문화교실 강좌를 가셔도 됩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첫 번째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선이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에게 주어질 구원의 영광이 어느 수준이며 어떤 영광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는 것 위에 쌓아놓는 모든 신앙은 다 불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관은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108가지 자기의 욕정을 자기에 끊어내야 되는 거죠. 현인들, 철학자들, 선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때 가장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때 가장 선해질 수 있느냐? 인간이 가장 무엇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하면 가장 고결해질 수 있느냐를 일반 사람들은 찾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선인들,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 현인들은 찾아 헤맸습니다. 그게 방법이 뭐냐? 아프리카 가서 굶어 죽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의 평생을 드리면 인간이 가장 위대한 모습이냐, 가장 고결한 모습이냐, 가장 어떤 선한 모습의 최절정이냐를 사람들이 찾았고 물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기를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선해질 수 있느냐, 가장 고결해질 수 있느냐,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느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목도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달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 가나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냅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값이 나의 선한 행위라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얼만큼 선한 일의 값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80년 정도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값이 될까요? 우리의 선함이?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선함은 인간이 선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흡사, 이 밑에 물이, 진흙탕 물이 밑에 이 먼지와 모든 게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았어요. 겉보기엔 깨끗한데 나무막대로 가가지고 휘휘 저으면 거기 안에서 온갖 꾸정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인간이 어떤 선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성경이 그 출발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나를 천국 들어보내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행위와 우리 편에서 나타나는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난 절대적으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구원이 다시 생겨야겠네요. 또 죄 짓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구원이 다시 없어져야겠네요. 여러분,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열정과 하나님의 최고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힘과 모든 것이 가장 많이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우주 창조도 아니고요, 천지 창조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쏟아진 거. 저를 한번 오른손 들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결말을 아시나요? 그 영광을 아시나요? 그 신분, 그 지위, 그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신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10원 빼기 1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영적인 것, 가장 소망적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작은 일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대학교 화장실에 가면 일을 보려고 딱 앉으면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오직 당신은 큰 일에만 집중하라. 그리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대요. 유머러스하게 올린 글이지만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그 영광의 은혜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나의 궁극적 운명, 마지막 결말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왕로로 탈 것인지를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에 11절 말씀, 이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것을 전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해요.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다면, 당신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면, 당신이 어떤 이유로 오게 되었든지 당신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착하게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당신은 소망했고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일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당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 한다면, 당신이 교회를 다녀보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당신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시 오시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매달리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터넷 한참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자의 이 뼈가 발견이 됐는데, 여자의 뼈예요. 뼈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나이가 나와요. 이 여자가 보니까 살해를 당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도 파악이 안 되고. 근데 이 뼈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얼굴에서 광대뼈가 깎여 있는 거예요. 양쪽이. 뭘 알았을까요? 광대뼈가 깎여 있다, 양쪽이. 뭐죠? 다 모르는 척 막 그래서 뭐죠? 광대뼈가 깎여 있다. 예?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자,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형수술한 거를 이렇게 뼈를 이렇게 감식을 해보니까, 요거는 요 정도의 성형 기술이면 이건 강남에서 한 거다. 그것까지도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강남 쪽 기술이지 이게 지방 쪽 기술이 아니다. 혹시 지방에서 계신 분, 이게 뭐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뭘 했냐? 이 나이대 추정 전후로 10년을 잡아가지고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그 나이대의 연도에 있는 앞뒤로 5년씩 해서 다 조사한 거예요. 미국 한참 나오죠. 그리고 일일이 다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3-4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신원이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3-4명 중에 1명이다 해가지고 그 3-4명을 좁혀가지고 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아냈어요.
죄 짓지 맙시다. 요즘 그게 한참 전 일이거든요. 자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도 그 오래된 뼈를 추정을 해서 현대 과학이라는 것으로 그 범인을 발견해서 잡아내서 그 사람을 죽인 공의에 대해서 실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어설피 그냥 넘어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0.1%의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재판장인데 이 앞에 있는 자매를 내가 안다 그래서 어느 날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오늘 싱어했던 자매가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만약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근데 아무리 봐도 형량을 10년을 때려야 돼요, 제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집행유예 줬어요. 저는 좋은 판사입니까? 나쁜 판사입니까? 나쁜 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 0.1%의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항상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 죄에 대한 값은 항상 사망입니다. 죽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그 죄를 얼마나 벌하시느냐를 보여주는 현장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그 진노를, 그 벌을, 그 공의를 다 쏟아부어서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의 만족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하고 그 거룩을 만족하셨을 때 누구든지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죄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져서 그 사람 대신 예수에게 그 죄가 덮어 씌워진 죄가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실 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래서 진심으로 믿는 자가 여러분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우리의 선행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업적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거,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다 두지 않고 단 1%라도 우리에게 두었다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조건을 삼거나 근거를 삼아서 거기에 두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부터 실패하고 여러분도 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모든 만족,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덮어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사랑인지 몰라요.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러요, 당신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즉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오늘날 한국교회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00만 명이 다 구원받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로 구원받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아요. 겉모습이 똑같아요. 예.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구별이 힘들어요.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합니다. 곡식을 하늘로 던져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요. 바람이 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오빌로가 만약 그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는 쭉정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도덕 알려드릴까요? 착하게 사세요. 이웃사랑하며 사세요.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봉사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해서 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을 넘어 죽음이라는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심판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덧입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재림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전에 몇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 소개합니까? 왜 부활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인간사 안에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는 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듯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었지만 그가 이기지 못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겨보려고 신하들로 하여금 찾도록 시켰죠. 뭘 찾도록 시켰죠? 뭐 구해와라. 불로초 구해와라. 불로초 찾았나요? 찾지 못했어요. 없어요. 진시황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큰 땅덩어리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는 건요, 그 힘과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진시황도 결국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하는 놈은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권세 위에 사망이라는 권세가 더 크다고 하면 이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다른 것으로 확증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며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선언이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도장이며 사인이며 표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한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만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둔하죠. 야, 이 성전은 48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얘기하죠. 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건들었나 봐요. 말하기를 예수님께 네가 한 4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한 40살처럼 보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50도 못 되었거늘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랬으니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건들고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상 뭐라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뒹굴다가 그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져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수님 스스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요한계시록 모든 재림에 대한 사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특징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특징.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돌발성입니다. 그것은 급작성이에요. 그것은 호련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 노아의 때와 같이 오겠다. 롯의 때와 같이 오겠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까지 노아의 때고, 롯의 때는 그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더니 그 불덩어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측하기 힘들 때 홍수가 난 것이고 전혀 예측하기 힘들 때 여러분 불우박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거예요. 롯의 사위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덩어리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이 롯의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홍수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사나바리와 나를 가려다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재림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거예요? 돌발성이에요. 돌발성, 급작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울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 오시리라.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으니 오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 전쟁이 더 심해져야 오실 거야.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될 만큼 전쟁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당장 오셔도 될 만큼 기근이 있지 않았나요? 지진이 있지 않았나요? 많은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돌발적으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 전에 오십니다.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돕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데오빌로,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당신은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의 진리를 타협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더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산의 정상은 하나야.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가지야. A 코스, B 코스, C 코스로 올라가면 만나는 정상은 하나야. 그럼 한신대학교 뭐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신학생 오리엔테이션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 그 법당 체험, 그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부처 앞에 절하고. 여러분, 명동성당에서, 가톨릭 명동성당에서 초파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을 초대했어요. 불도인들, 가톨릭 교인들 앉혀놓고 뭐 했습니까? 그 스님이 아베 마리아 불렀어요. 아베 마리아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에 이단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이단은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 몽초 승천고리를 주장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거절 못한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훨씬 동정심이 많아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지지하는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나요? 왜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해성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이 죄를 진 것을 목사가 용서해 줍니까? 목사님이 용서해 주나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됐으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직접 갑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가톨릭 그렇잖아요. 가톨릭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를 거쳐야 돼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교황 무오교리, 교황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죄도 없고 무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단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셔서 카톨릭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예,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네가 가장 큰 이단이래. 이러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카톨릭은 가장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놀라겠지만 바티칸, 그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은요 한 나라예요. 거기가 이탈리아에 소속된 시가 아니고요, 바티칸은 한 국가입니다. 그 바티칸 안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게이바가 있는 걸 아세요? 진짜 제가 다 정보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카톨릭은 그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그들 나라의 토속 종교와 얼마나 믹서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이 이런 포맷이지만요,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 가면요, 이게 카톨릭이요? 완전 달라요, 포맷이. 그 나라 토속 종교가 완전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토속 종교랑 얽히면서 가장 큰 얽힌 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절해도 돼. 제사장 차려놓고 절해도 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제사장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근데 절해도 된대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 더 훼손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 구원받아요? 예수를 통해. 어떤 분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뀝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이에요.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큰 에너지, 모든 것들이 다 쏟아부어진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선함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큰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알고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궁극적,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내 죽은 후의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종말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아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 결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와 천사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중심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궁극적으로 살아갈 영원한 복락의 그 결말을 우리만이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만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고난이여 나에게 오라, 아픔이여 나에게 오라, 상처여 나에게 오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지옥이여 나에게 오라, 지옥이여 나에게 오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편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내 편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흔들림 없고 너무나 확신에 있으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받아들였고 그분의 고난에 나는 동참했고, 그래서 그 고백, 그 담대함,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기 위해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아십니까?
아휴 목사님 그래도 로또 하나 당첨되면 좋겠네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영광의 자리 소유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고백했고 받아들였고 하나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뿐인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연약해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영광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내 인생에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